1월 1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께서 소문이 더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는데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올 때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예수께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는 큰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사람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큰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소개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오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새벽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인 건 저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제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좀 더 제 삶을 정돈하고 제가 교회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분의 말씀의 의미는 아마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저의 죄의 문제를 제 스스로 좀 해결해보고 그런 다음에 제가 좀 더 의롭게 되면 제가 교회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고대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의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모르시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들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는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는지를 보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말고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물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너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침상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여있는 집에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를 뜯어내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인 친구를 내리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집 가운데 사람들의 군중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용한 공간 가운데 예수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붕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모래가루 같은 것들이 우수수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이건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설교를 잠시 중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천장을 쳐다봤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사람들의 시선도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생각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침상을 이렇게 수평으로 내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수평으로 내리려면 천정을 더 크게 뚫어야 하니까 수평으로 내리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작은 구멍을 내고 수직으로 내리지 않았을까? 침상에 중풍병 환자를 묻고 수직으로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으로 내려오는 중풍병 환자는 그 무리들과 계속 눈이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조롱 어린 시선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인상을 쓰면서 그 중풍병 환자를 쳐다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 환자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소위 우리나라의 말로 염치 없는 상황이 그 중풍병 환자 가운데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 환자는 그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본인 스스로의 염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아주 난감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 또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몸이 성한 사람도 아마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 군중들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핸디캡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핸디캡이 되느냐? 바로 나병은 부정한 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의 인식에 나병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 율법을 보면 이 부정하다라고 판정받은 나병 환자가 만약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면 그들이 행해야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3번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 사이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나병 환자를 치거나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그런 절차를 따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배려할 만한 마음의 넉넉함도 그 나병 환자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군중들 속으로 무작정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병과 중풍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체면 문화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아마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염치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염치와 체면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잘 살아보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도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다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의롭게 만든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제가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저의 아들과 딸이 어려서 그 어린이 찬양을 자주 듣는데요.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라고 하는 가사의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지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눈빛과 비난의 눈치를 받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운 노력으로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삶의 고통의 문제이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처럼 이들의 현실 가운데 찾아온 고통을 이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표면적인 문제들만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간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오해의 사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군사적인 메시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었던 것이죠. 자신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보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현실의 삶의 고통을 없애줄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볼품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잘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삶에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의 삶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구원에 그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영혼의 구원받는 것에 더욱더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의 문제들을 허락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도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게 되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붕으로부터 내려졌던 중풍병 환자는 평생 죄인이다라고 하는 낙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평생 죄인이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그 중풍병 환자는 살았을 것인데, 유대 당시 사람들은 나병이나 중풍병 같은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죄인이라는 굴레에 갇혀서 살았던 이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서 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중풍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그 증거로 그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죄인의 사슬도 아마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는 어떻게 영혼의 치유를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치유하신 다음에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 당시에 나병이다라고 하는 진단을 하는 것과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쓰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사장보다 권위가 있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런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거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라고 가정하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가 처음 나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 아마 삶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와 공동체와 격리되어서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이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에 슬픔에 잠기고 삶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보다 이제 남편과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더 슬펐을 것입니다.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늘이 노랗게 되고 눈앞이 캄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 슬픔의 자리로, 눈물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입었지만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삶이 무너졌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그 순간과 마주쳐야 했기 때문에 아마 두려움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너졌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자리가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 노력하며 기대했던 취업이 되지 않아서 무너졌던 나의 삶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재정의 어려움들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무너진 다양한 자리들이 아마도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고통의 순간이든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의지해 회복을 경험하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것에서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나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그 순간과 맞이할 수 있는 용기 또한 저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